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성탄절 전날 밤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때,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탄절 이브라는 말은 원래 12월 24일 전체가 아니고 성탄절 전날 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4일 전체를 성탄절 이브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진짜 성탄절 이브다, 크리스마스 이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의 사명은요, 성탄절을 축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재림을 기다리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으며 이 말세를 끝내실 왕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성도의 가장 큰 과제이고 또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세, 곧 마지막 때와 이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성탄절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악된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릴 때가 되었구나라는 사실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은 반드시 종말 사상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의 사명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시대적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또 그가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과 함께 또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곧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말세, 곧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말세가 시작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신비한 기적, 천사들, 또 자연 형상들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말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발금 읽고 확인한 진리죠.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바로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결코 없겠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최고의 말씀, 최고의 진리,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최고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 미안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본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부정적인 말 제가 별로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오늘은 좀 해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설교를 할 때 화가 나냐 하면 설교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찬양에 대한 설교를 어떤 분이 하는데 베토벤이 찬양을 올려드린 그 이야기가 참 은혜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베토벤 이야기만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그런 얘기, 감동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예수님 얘기가 전혀 빠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화가 납니다. 어떤 때는 TV에서 본 드라마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얘기로 설교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강단을 허락해 줬더니 세상 얘기할 때 저는 화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얘기, 간증이 전부고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한 이야기, 또 심지어 설교 시간에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감동스러운 예화들로만 가득 찬 설교를 하는 경우를 볼 때에도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거기에 섰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저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좀 과장하면 혼절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 이야기를 전하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들은 절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저 세상 이야기일 뿐이죠. 저는 왜 이런 상황을 접해 화가 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말씀으로만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려낼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말세인 거예요. 이런 중요한 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설교 시간에 전한다면 지금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청중은 말 그대로 기회를 놓칠 때 영원히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청중으로만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동스러운 말에 감동된 것을 그저 은혜 받은 것이라 착각하고 자신을 신자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감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청중일 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 불순종하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교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다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만약 우리가 이 말세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정말 읽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그분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슨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친절하게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뛰어나신지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고 천사는요 그저 수종드는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천사의 말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부족합니다. 천사는 영이고 인간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능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면에서 열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조금 있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천사보다 능력에서는 열등하지만 지위는 또 높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바로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과 인간을 수종되려고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예수가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셨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열등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사람의 말, 그 어떤 말, 천사의 말, 그 어떤 말보다도 인간 예수의 말이 더 권위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말씀만 좋아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의 말은 예수의 말씀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탄 전야를 맞이해서 우리는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분은 연약한 인간이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보다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보다 잠깐 동안 연약한 존재로 오신 그분은요, 누가 뭐래도 인류의 큰 구원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네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으니 그 책임을 지거라.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고난을 다함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구원의 창시자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유일한 권위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연약한 아기 예수의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육체에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바로
유일하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거룩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가 되는 일, 동등하게 여김을 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죽을 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는 것을 좋다라고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을 담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즉 말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일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열도가 가라앉는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이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말세,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로 옷 입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세의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오늘 밤, 우리는 주님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말세 우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번 성탄절이 더욱 의미 있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말세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심을 기뻐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유일한 말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복된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